육신의 상처와 질병은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은 영혼의 상처가 깊을 때에는 그 영혼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치유받고 또 영혼의 상처를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우러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54장, 통합 찬송은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329장, 통합 찬송은 267장입니다. 주 날 불러 이루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겔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중반부 조금 넘어서 있습니다. 후반부쯤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에스겔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두루마리를 먹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2장은요,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서의 부름을 받고 파수꾼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건 중에 일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선지자 사명을 주신 그 증거로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을 것을 명하실 때에 에스겔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받아 먹은 즉 꿀같이 달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3절을 보면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이와 같이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이 꿀과 같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 책을 받아먹은 즉 꿀같이 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에스겔 선지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심고 새겨서 그 진리를 모든 백성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이 먹을 때 달았다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 에스겔서 2장 8절을 보면은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이 임하여서 이상 중에 두루마리를 먹은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즉 말씀을 받고 마음에 새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먹은 게 아니고 이상 중에 말씀을 받아 심령에 새겼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생명의 양식으로 마음과 심령에 심어서 말씀의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명령하신 겁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영생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셔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을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습니다. 그 만나는 생명의 떡이 아니었고 생명이 떡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만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시고 생명이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 떡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꿀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신령한 젖입니다. 따라서 신령한 젖인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을 보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단 구약의 시편 기자뿐만이 아니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을 사모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령한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헬라어로요 로기코스라고 하는 건데 합리적이고 일성에 맞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서 로기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발견되고 찾을 수 있는 영적 양분을 가지고 여기에서 사용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삶에 필요한 영적 양분, 다시 말하면 영적 영양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갓난아이가 어미의 젖을 찾아 갈망하듯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와 같이 신령한 말씀을 받아서 심령에 깊이 새기고 영이 자라나는 사람은 항상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항상 마음속에 갈급한 심령으로 신령한 젖, 즉 다시 말하면 말씀을 찾고 또 찾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 책을 이상정에 먹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우리가 한번 바라본다고 하면은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고 또 인본주의가 팽배하고 영을 살리는데 점점 무관심해지는 이 시대에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때에 말씀을 먹지 않는 현상, 다시 말하면 말씀을 찾지 않는 현상, 성경책을 펼치지 아니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령한 젖,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갓난아이는 젖을 사모하고 젖을 그리워서 하루에 10번 이상을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이 살아나려고 한다고 하면은 매일매일 신령한 젖 말씀을 먹고 말씀을 찾고 성경 속에서 말씀을 구하고 찾아서 항상 사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영은 의로 인하여 산자가 된다고 로마서 8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령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은 몸은 죄로 인하여서 죽되 영은 의로 인하여서 산다, 의로 인하여서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내주하고 계심으로 인하여서 죄가 없는 상태로 예수님의 은혜로 영생을 지니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영이 의로 인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산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는 또 우리 모두의 영은 죽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거듭난 산 영이 된 것이고 거듭났다는 것은 죽은 영이 산 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나 영은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산 영이 되었지만은 육신은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루마리를 먹은 것은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말씀을 먹음으로 산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 영이 된 사람은 영으로 근심하는 것이고 영으로 경배하고 영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9절을 보면은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를 사모한즉 주를 간절히 찾고 구하였다고 했습니다. 또 산 영이 되어서 주님을 찾는 자는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먹고 말씀과 하나 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즉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하나 되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하면 세상을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을 먹였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하고 완악하고 마치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같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들 무리와 함께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장 6절을 보면은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비록 가시와 찔레 같은 존재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은 두루마리를 먹임으로, 다시 말하면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너와 함께 함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진리를 전하고 선포하려면은 찔레와 또는 가시와 같은 또 전갈과 같은 그런 아픔이 오는 것이고 또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는 데에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주셔서 증거하고 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중상모략을 하고 거짓말로 비방하고 매장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게 서서 말씀을 먹은 대로 증거하면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1장 19절에서 17절에서 19절을 보면은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데에 힘을 주시는 말씀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조롱하는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고 증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허리를 동이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동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아자르라고 하는 건데 허리를 졸라맨다는 의미입니다. 즉 허리를 졸라맨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단속하고 자신을 근신하고 자신의 마음을 성찰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 말씀을 먹을 때에는요, 근신해야 되고 또 겸손해야 되고 또 자신 스스로 단속하고 성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방종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아니하면은 말씀을 먹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말씀을 먹고 전할 때에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두려움을 가지면은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고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말씀을 받는 그 자에게 다 말씀이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아무리 강한 원수가 죽이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담대하게 말씀을 받아서 증거할 때에 예레미야를 유다 왕과 족장과 제사장과 백성 앞에 강하고 견고하게 해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을 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동시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무서운 원수가 와서 치려한다고 해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두루마리 말씀을 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모두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먹는 자는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상 중에 두루마리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실제로 이상 중에 두루마리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영적 의미가 깊게 있습니다. 그 영적 의미를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이게 말씀을 대하는 모든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하는 모습들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말씀을 존중 여기고 겸손히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직접 받고 겸손히 받아서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소리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고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 구분 없이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읽을 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단에 올라가서 율법책을 읽은 것은 자기를 높이려고 에스라가 올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백성들이 다 듣고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 위에 올라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일어서야 합니다. 5절에서 그래서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라고 그래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 무궁하고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라고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일어서라고 명하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일어서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자, 영이 깨어서 일어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이 자기 생명이 되는 것이고 자기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자기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에스라가 말씀을 펼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서 겸손함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행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겸손하게 받고 겸손하게 받는 그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나는 것이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불같은 방망이와 같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발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이상 중에 두루마리를 먹은 그 상징은 말씀이 영육간에 온전히 침투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관통해야 되고 영적 생활 가운데서 모든 기능 속에 들어가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그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교훈이 아니고 가르침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십니다. 대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또 그 운동력이 있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시키고 생명을 살려내십니다. 왜냐?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옛사람의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개서 죄, 허물, 부패까지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십니다. 따라서 순종함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책망하시고 배언하시고 제거시키는 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마음과 영과 함께 깊은 데까지 있는 것을 다 드러내셔서 심판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 아말렉과 가나안인들의
인들에게 패배하고 결국에는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우리 심성 깊숙이 쪼개 찔러 열어주셔서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시기하고 악독한 모든 것들을 예리하고 심판하는 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내 삶을 관통해야 되는 것이고 내 영적 생활 가운데서 모든 기능 속에서 말씀이 다 역사해야 됩니다. 즉 말씀이 내 영역관을 온전히 침투하여서 삶을 관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영적 생활 가운데에서 말씀이 우리 모든 기능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합니다. 영적 생활 가운데 기능 속에서 들어갈 때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을 보면은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냐. 자, 제자들이 걸을 때에 주고받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영안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주일날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25일이나 되는 엠마로 향해서 가면서 예수님의 일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얘기하며 물을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통행하였지만은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슬픔과 근심뿐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쓴 바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마을에 가까이 가자 예수님은 더 가려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 강권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계시소서라고 유하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유하려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복하셨습니다.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자 제자들이 그 떡을 먹고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령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떡을 먹었습니다. 떡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은 제자들이 영안이 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생명의 빛이 들어감으로 눈을 뜨게 되어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심령이 뜨거워지고 눈이 점점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 그 양식을 먹는 심령이 될 때에 눈이 밝아지는 것이고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아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두루마리를 먹이십니다. 두루마리를 먹되 일어서서 겸손히 받아 심령에 깊이 새겨서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을 심을 때에 우리 영안이 열립니다. 패역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실 때에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고 두루마리 말씀을 먹여주십니다. 연약한 인간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두루마리 즉 말씀을 먹이셔서 능력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되 겸손하게 겸허하게 말씀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말씀을 증거하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루마리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을 볼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먹고 순종하며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루마리를 먹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을 먹는 자, 말씀을 함께하는 자, 말씀을 묵상하는 자, 성경을 펴는 자, 삶 속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움직일 때에 우리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이 시대에,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이 시대에 말씀으로 빛을 발하고 말씀으로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참여 성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성경을 펼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심으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찬양, 우리들의 예배가 사한 예배가 되도록 지켜주소서. 에스겔 선지자가 두루마리를 이상중에 순종하며 먹은 것처럼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할 때에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진리에 거하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성경을 볼 때에 온 마음을 다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심령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 형제 자매 모두를 붙들어 주소서. 오늘도 해외 선물을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의 생명체계를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의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말씀을 우리가 얼만큼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얼만큼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이 우리가 멀리 있으면 있을수록 이 세상은 어두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피폐해집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축대에 맞춰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원능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말씀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또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성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